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점점 걱정이 돼요. 목사가 바뀌었는데 빈자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일부 예배 많이 오셨어요. 근데 아래 위가 더 꽉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 무슨 단어가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내 마음속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5가지 단어가 나를 이끌어가는 말의 힘이래요. 혹시 여러분 불안을 염려하지 않았어요? 걱정과 근심 때문에 두렵지 않으셨나요? 지금 내 마음속에 갑작스럽게 생각나는 5가지 단어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말이래요. 그게 말의 견인력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한 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이 아래에서 저 위까지 유아실에게까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기도했어요.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의 말입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550번이나 써 있대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거룩하게 주일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문제는 염려가 그렇게 맡겨지지 않는 데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염려를 달고 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라는 문자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졌다. 무슨 말이냐면 생각과 감정 등이 나뉘어져서 마음이 산란해지고 근심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단어를 묵상하다가 영어 성경을 읽었는데요,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염려 그러면 뭐냐면 생각을 깊게 한다, 근심한다 뭐 이런 말이었잖아요. 근데 영어 표현에는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가 염려를 fear라고 써 있어요. fear, 두려움이라고요. 염려가 뭐라고 써 있나 봤더니요, anxiety라고 써 있어요. 불안이라고 표현했어요. 염려가 뭐라고 봤더니 worry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다. 그래서 그걸 원어로 찾아봤더니 독특하고 재미있어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염려가 worry라고 쓰였을 때는요, 짐승의 이빨이 내 목을 물어 뜯는 거래요.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짐승의 이빨이 내 목을 물어 뜯는 것처럼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상태. 그래서 나를 질식시킨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틈타지 않게 되기를 마음 챙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염려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제 책상에 붙여놓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위로가 필요해서 써는 문장이에요. 영어 문장인데요, Fear is nothing이라는 단어예요. 두려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겐 특별히 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성경에 보니까 두려움의 종류가 2종류래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두려움을 갖고 사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두려움이 2종류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고, 다른 하나의 염려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두려움이 있대요. 성경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염려하며 사는 사람이 있대요. 오늘 여러분은 그 염려가 어떤 염려예요? 여러분이 염려하게 된 원인이 뭔가요? 이 시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어요. 저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 제가 그렇게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염려하며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권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염려를 하게 되느냐? 염려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그와 함께 먹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내 안에 있는 내가 지적 동의를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안을 가져오고 내 마음에 걱정을 가져오고 내 마음에 염려를 가져오는 사탄은 내 마음에 동의를 받지 않고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리도 없이 조용한 가운데 찾아와 틈타 들어오는 이 사탄의 영적 공격이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먹는 것, 몸을 위하여 입는 것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 주님의 기쁨, 주님이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염려가 내 마음에 지배하면 어떤 거 한다고요? 아이고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교육하지?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내 마음에 언제 염려가 틈타 들어왔을까요? 염려를 내 생각 속에 허락했을 때 염려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라. 그 다음 절이 7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염려를 가지고 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사탄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이 최문자 교수님이 상동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들었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진짜 가위가 눌리고 귀신이 막 찾아온 것처럼 불안하게 되었을 때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했다고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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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 먼저 알고 있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선포하는 건지 내가 믿음이 없이 그냥 읊고 있는 건지. 오늘 여러분 이 거룩한 손을 우리 가슴에 한번 다 얹어보겠어요. 루터는 이거를 신적 교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얹은 손은 내 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으면 좋겠어요. 이름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야 걱정아 두려움아 떠나가라. 이렇게 잘 따라해 주실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명령한다고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떠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손이 내 손이 아니고 주님이 안수해 주시는 손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믿는 것이 힘이 되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예배 가운데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 들어오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불안을 쫓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염려가 나가라고 명령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적인 명령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공격하는 마귀의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려요? 우리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자리 잡고 떠나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어요. 염려는 다가오지 않을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는 무익하다. 염려가 뭐라고요? 염려는 다가오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무익한 것이래요. 염려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한 일부 예배 때 한 60명 정도 7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 말씀을 보여드리면서 어디에 은혜가 되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가 밑줄 쳐야 될 곳이 있잖아요. 어디다 밑줄 치시겠어요? 그랬더니 일부 예배 나온 분들은 염려하지 마라 거기다 밑줄 쳤대요. 여러분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세요? 저는 그러므로에다가 밑줄 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러므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은혜가 되죠? 그러므로 신앙은 말입니다. 내가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면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다고요. 뭘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셨어요. 육신을 위한 염려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를 극복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시편 90편 말씀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해결되지 않고 염려나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친하게 교분을 나누셨던 정신과 의사가 계셨어요. 이분은 태백에서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 계셨는데요, 연세대학교에서 정신과 의학 관련해서 박사학위가 두 개나 있는 분이었어요. 정순미 원장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아주 독특해요. 정신과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처방해줘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여쭤봤어요. 원장님, 왜 정신과적인 치료를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목사님, 제가 다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용서해 주세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분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 치료를 다 해보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 가지고, 그 논리 가지고, 의술 가지고는 사람 못 고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적인 치료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읽어드려요. 그래서 그분이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한테 권하는 말씀을 제가 배워왔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힘이 드시거나 시편 23편을 읽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우울증 치료제 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90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90편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한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행하소서.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한 일이 손이 수고하여 얻게 된 것들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열매로 맺게 되는 게 복이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른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손이 수고한 것들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이 손해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 손이 행한 것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염려가 들어오면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들을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먼지 같은 인생처럼 느끼며 살 때가 있습니다.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문제 앞에서 작아질 때도 있습니다. 안개와 같이 없어질 삶 속에서 요동치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위로받으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지만,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살았답니다.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행복할 때는 행복이 사라질까 염려했고, 불행할 때는 이것이 언제 끝나지 않을까 봐 무서워하며 두려워했고, 걱정은 걱정을 낳았고 찾아오는 행복마저 겁에 질려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없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과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저를 위로하면서, 성도들에게 위로하면서 던진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희망은 지금 우리 집 모퉁이를 돌아 여기에 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집에 모퉁이를 돌아 집 앞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사람에게,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찬양하는 찬양이 마음의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주는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단들이 부른 노래 가사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나는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와 안개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 없는 꽃 누가 기억해 줍니까? 바다에 파도 있는 것 누가 세하려 봐요? 누가 주목해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먼지 같은 인생인 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여 주신다고요. 이제 우리 한번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어요. 걱정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그 걱정거리를 주님 앞에 가져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에게는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더라고요. 인생은 선택이다. 나는 그래서 행복을 선택했다. 오늘 염려를 선택하며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한 달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은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감싸 안으며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은혜를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문제를요 연합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1박 2일로 수양회를 갑니다. 가시겠다고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150분 정도가 가기로 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혹시 선택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요,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자유지만 가시는 것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오늘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한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염려가 어디서부터 온 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긴 염려라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염려가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려고 주시는 거룩한 염려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 같이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내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분 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늘 걱정하며 살았던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마음에 감동받아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거룩한 염려가 여러분의 염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는 것과 죽는 것에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화를 당하는 것과 복을 받는 것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염려가 우리 사랑하는 탑동교회 교우들 마음속에 생각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은 나를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쪽으로 기울어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